계시다가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십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게 40일이고요.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나요. 50일째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늘 따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이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허기진다 그럴까요? 굉장히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한 것은 늘 두려우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죠. 늘 이들이 하는 일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하기에 전심 그런 표현을 써요.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서든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이 앉았던 자리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마가다락방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요.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막 불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앉아있을 때 이런 종이들이 막 날아갔을 것 같아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막 불어 닥쳤으니까요. 그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각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란 말은 이 끝에 갈라지는 부분을 불의 혀라 그럽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상한 방언들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때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사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네, 6월절부터 안식일을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그날을 오순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그날에 임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기 전 이 시대는 우리가 보통 구약적 성령 역사라 그래요. 그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만 나타났어요. 일반인들은 그때 우리는 이제 성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일반인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쓰셨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은 보편적입니다. 네, 이제는 모든 나라에,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보편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보편적 역사다. 성령께서 구약시대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역사하고 계시고 사실적입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은사를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면 그게 성령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어떤 분들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막연하게 성령이 계시다더라.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래서 막연합니다. 근데 성령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다 써놓으세요.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 구체적, 사실적이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설교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구체적,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둔한 것뿐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다 역사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성령 공동체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거나 아니면 사이비일 겁니다.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교회예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진 거고 성령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을 말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거나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의외로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요. 잘 몰라요. 성령 그러면 방언 절대 아니거든요. 자, 아멘.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지정의를 가지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지 그 성령이 능력이라거나 은사로만 얘기해서는 절대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대해서 두세 번에 걸쳐서 공부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그가 누구예요? 성령.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냐? 예수님 증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아버지께로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나를 확증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 못 받았다고. 그럼 왜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은사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능력과 은사는 성령의 일부분이에요. 그 사역의 일부분일 뿐이지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너무 착합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냥 희한합니다. 네.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요, 교회 밑에까지 태워다 줘요. 그리고 집에 가요. 절대 교회 안 올라옵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다른 얘기 잘하다가 예수 얘기만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안에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분도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슨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인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를 만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이거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럴 때는 좋아요. 나서는 것도. 다들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서야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 말을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박수를 치셨을 것 같아요. 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그 말은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이 뭐냐?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3절,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오. 그렇죠. 거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기 것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두 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영, 한 번은 진리의 성령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는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베드로 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창세기의 저자 모세, 그 말을 바꾸라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성령이지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 누구죠? 성령. 네. 빌립보서의 저자 성령. 빌립보서의 저자가 왜 바울입니까?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저자라고. 바울은 기록자예요. 기록자. 습관적으로 우리는 말을 틀리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inspired 됐다. 감동되었다. 그럽니다. 그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모으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알게 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다 모으셨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다. 이사야서 34장 16절. 그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대충 읽고 한 장을 읽어도 좋아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다 모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성경은 그거 갖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선지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푼단 말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신학자지만 신학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학자들이요,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너무나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내야 되는데 자신의 학문, 그 작은 학문, 저도 신학을 꽤 오래 했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14년 했어요. 아마 저같이 신학을 오래 한 분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성경은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성경 못 깨달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단 말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프랑스 사람이 가고 성경이 서는데 서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건 아닌데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네. 분명히 저건 아닌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댓글이 수천 개씩 올라와요. 이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성경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은혜롭게 말을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좋다 그래. 그러나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성경의 의도와 빗나가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는
그거 설교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거 쑥물입니다. 쑥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말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두렵고 떨렸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잘못 전달하지는 않을까?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된대요.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노트를 해요.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노트를 너무 잘하세요. 노트 검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노트를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들으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시계만 보는 거예요. 아직도 11시 50분이야? 아직도 목사님 설교가 10분이나 남았다는 거야? 오늘교가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듣는 귀를 여시고 깨닫는 가슴들을 그때부터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아멘. 성경 검사를 해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성경을 잘 이상하게 더듬거리는 것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빨갛게 칠해놔서 그래요. 예. 안 칠한 성경을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성경이 막 빨갛고 파랗고 막 줄을 그어줘요. 왜 그럴까요? 깨달아진 말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다가 막 줄을 그었습니다. 깨달아.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막 주시는. 그걸 뭐라 그러냐?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할 때는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어제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그저께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뭐라 그래요? 꿀송이 같다. 꿀송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따라합시다. 어쩜 맛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다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냐. 우리 장로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속으로만 아멘. 아멘.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 세 번째 16장 7절로 갑니다. 16장 7절 11절까지인데요. 7절만, 8절까지만 시작. 그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한다.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책망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커버되어 있어요.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 남들이 볼 때는 다 젠틀맨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숙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우리의 계획이 더럽고 가면 쓰고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다 멋있는 신사, 숙녀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죄성 때문에 오는 단점이 뭐냐?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합니다. 애들도 보세요. 애들도 죽으라고 잘못됐다 말안,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할게. 죽으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을 몰라요, 애들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이런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를 찌릅니다. 어디를 찌러요?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양심.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요. 화인.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막 찔러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남의 얘기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10년 나와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것도 똑같고, 가치관도 똑같고, 인생관도 똑같고, 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미 찌르셨다고요. 양심을 이미 찌르셨다고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지도 모르죠. 회개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저 위에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역사적으로 쭉 설교를 해요.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찔려 가로되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야, 너 본사가 그래서 되겠어? 너 장로가 그래도 되겠냐?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 해도 되겠냐? 성령께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회개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회개하라고, 중단하라고. 회개하고 중단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육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성도도요 영적인 성도가 있고 육적인 성도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영적인 성도라 그러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성도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의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대요. 원수가.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I'm very good Christian. very good, 좋은 good Christian. 난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very good Christian.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계속 갈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수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14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요한복음입니다. 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너를 듣보지도 못하고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으다.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오셔. 보혜사란 말은요, 이게 원래 그 히브리토스란 말은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가르치는 자, 안내자, 인도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거기서 보면요, 보혜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among you,
어떤 성경에는 in you. 너희 안에 할 때 너희란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삶. 성령은 우리 인격 안에 오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십니다. 너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의 삶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지시하시고 안내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세게 책망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무죄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방식대로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너희, among you, in you, 너희 안에란 말은, 너희란 말은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공동체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 나가는 거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목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당회의원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구역장님들도, 교사들도 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야지 내 마음대로 막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못하면 집에서라도 큐티하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Daily Quiet Time. 데일리 큐티. 매일매일 집에서라도 큐티하세요. 하나님 말씀 펴놓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가 그렇게 죄스럽고 그렇게 실수투성이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공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하루가 실수투성이에요. 아, 돈 많이 벌었는데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버느냐, 그 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도 앞서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들도 기도하고 구역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 못 합니다. 맨날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매일 데일리 큐티를 합시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시작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세요. 무슨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그 크리스찬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도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